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축복 기도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기도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복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구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가장 큰 것은 구속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죠.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세상에 얼마나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 그 은혜를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로를 받고 일시적인 위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은혜,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그러죠? 주님의 크신 은혜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도 없고 믿음을 지켜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 때 우리가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 가나 환난 풍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디로 가면 더 좋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로 선택했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건 간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리 가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여기 머물고 그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한 건 없어요. 잘 못해요. 정말 실력이 없어요. 목사님들 보면 참 뛰어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그랬는데 어디 가든지 좋은 건 없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까요? 어디 속에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세상은 환난 풍파가 끊임없는 곳이. 저는 참 배를 많이 타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백령도에 있었고, 또 목회할 때도 제주도에 가서 2번이나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경비가 없으니까 배 타고 다녔어요. 근데 배를 타고 나올 때마다 이 바다가 잔잔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풍파죠. 이 백령도 같은 데는 특별히 이렇게 백령도가 북한 옆에 있기 때문에 배가 저 중국 쪽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도가 엄청 심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와 같이 환난 풍파가 쉬지 않는 곳이.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래서 환난 풍파가 없을까? 큰 교회로 가면 환난 풍파가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를 가면 더 풍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요. 거기에 세상 환란 풍파에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왕,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처와 첩을 몇 명이나 뒀어요? 1000명이나 뒀어요. 궁궐도 성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지어봤어요. 과수원도 소나 양도 시도 짓고 노래도 짓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악기도 만들고 찬양대도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벌면 평안할까요? 아픈 사람이 건강하면 평안할까요? 일시적으로는 돈 없던 사람이 돈을 벌면 좀 좋겠지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겠는데 고침을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평안하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 안에 살 때 갓난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엄마의 품속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갓난아기에 있어서는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 엄마, 내 엄마의 품속이. 물고기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어디에 속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롭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목자, 그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항상 은혜 속에 살 때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고 영의 자유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서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또 시편 10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지만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같이? 무엇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이 말라서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괴로울 때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하게 사모하고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가장 큰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불러내기까지, 여러분을 불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 아니었어요. 이곳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불러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또 호세아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란한 고멜, 누구예요? 음란한 여자와 같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 같은 우리들인데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요?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고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 가히 없는 사랑인지 깨달아야 돼.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읽어봅니다.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뭐가 우리에게 충만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그 깨닫는 자가 참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다 부모의 사랑을 알긴 알죠. 그럼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에 흠뻑 젖어져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 두려워할 것이 없어. 무슨 뭐 울타리가 있고 뭐 날개 그늘이 있고 뭐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뭣도 못해요? 손도 못대게 한다. 손도 못대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로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안 돼요.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선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을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양심이 떳떳해요. 떳떳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형벌에 대한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친히 주장하시고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말이에요. 아낄 게 있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잖아요. 부모는.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전 재산을 써서라도 그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을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식어집니다. 또 끊어집니다. 배반도 합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게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들도 처음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에 뭘로 산다고 그래요? 정으로 산대요. 미운 정, 고운 정 때문에 산대요.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성으로 뭐 어떤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기 쉽고 끊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돼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어떤 무엇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사랑. 얼마 전에 곽동상 목사 미국 갔다 왔는데 카나다 가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찍어 동영상 찍어갖고 올렸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한강보다도 훨씬 더 큰 강이 한 100m 되는 그 절벽으로 쏟아진대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폭포소보다도 더 큰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마귀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전쟁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완성시켜 줬어요. 근데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도리, 복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도망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붙들림만 되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그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믿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을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꾼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이 교회 안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물론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족한 대로 서로가 믿음으로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의 교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나가는 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 전체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각자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목회서신도 있고 하지만, 그 누구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 얻게 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나게 하시는 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지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 우리 각자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나가는 것, 우리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물론 내가 힘써야 돼. 나도 힘써야 돼. 나도 소망해야 돼. 내 몸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지만 나는 안 돼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안 되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힘써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돼요. 이 교회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믿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죽은 교회.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커가지고 맨날 갈라져가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이게 무슨 성령이 거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성도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성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